샬롬, 굿TV 아나운서 김지선입니다. 이정기 목사와 이성미 집사의 매일 주와 함께가 시작된 지 벌써 4년이 지나고 있는데요. 그동안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맞아 그리고 매일 주와 함께 5주년을 앞두고 이름하여 매주한 베스트 2편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2편은 바로 PK 장광우 전도사 그리고 김영애 권사의 간증 토크입니다. 그럼 먼저 PK 장광우 전도사의 하나님을 향한 핸즈업 함께 보실까요? 네, CCD의 개척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개척자인 우리 PK 단장님, 장광우 단장님? 네, 안녕하세요. 전도사님이세요? 단장님이세요? 네, 단장이기도 하고 전도사이기도 합니다. 예. PK 사역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 PK는 이제 프로미스 키퍼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방전도로 사역을 시작했다가 네. 어떤 춤을 통해서 한국 교회 안에 예배에 대한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좀 제공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왜냐하면 네. 아이들이 문화적인 부분들을 그때 당시만 해도 뭔가 얻기 위해서 세상 밖으로 나가는 문화들이나 풍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교회 안에서 춤출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춤추는 예배를 통해서 네. 젊은 친구들이 더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아주 작은 바람으로 네. 또 그것이 교회 안에 어렵다면 길거리에서라도 복음을 위해 쓰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의 작은 깊이로 나아갔는데 15년이 지났네요. 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렇게 감동이 밀려올 때가 있잖아요. 네. 내가 할 수 없는 일. 그런 고백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 방송 밤새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예, 그 감동의 얘기를 좀 전해주세요. 어느 곳에서 가장 이렇게 울컥하셨을 때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지부 사역을 할 때에서 제 삶의 감동이었다면 꿈꾸지 않고 일을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네. 하신 그 이후에 놀라운 축복들이었어요. 노방전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네. 제가 1999년도에 PK를 이제 기획하고 시작하려고 했는데 네. 목사님께 찾아가서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춤추고 싶다고 힙합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저희 교회는 드럼도 없을 때입니다. 그때 박수만 세게 쳐도 뭐 네. 이단 되려고 그러냐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힙합 가지고 예배한다고 네. 하니까 네. 목사님 막 기도해 주셨어요. 뭐 악한 영 물러가라고. 그렇죠. 좀 하나님 과하다. 이야기가 웬 말입니까 하셨겠죠. 예. 과하다 그랬는데 이 일을 시작하고 나서 그냥 교회에서는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세상으로 나갔는데 세상 밖에 나가고 나서는 오히려 생각지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것들을 보고 네. 신촌 바닥에서 노방전도하는 게 제 사명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뭐 다른 걸 꿈꾸고 계획해서 시작한 일이 아니었고요. 네. 원래 집이 대전인데 네. 서울의 무작정 상경해서 네. 길거리에서 노방전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예. 그때부터 갑자기 어디 여기 교회에서 초청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도 좀 쓰레기가 많으니까 그 당신의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근데 그런 얘기들을 한국에서만 한 게 아니라 갑자기 1년이 지났는데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와. 호주에서 초청을 해준 거예요. 예. 그래서 왜 저를 초청하시냐고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 그렇게 춤도 좋아하지만 예수님 못 만나서 아직 소망이 없는 애들이 참 많은데 와서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았죠. 저는 그냥 노방전도로 제 사명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네. 호주를 갔는데 더 놀라웠던 건 호주에 갔는데 어떤 방에서 제가 만든 음악 소리가 막 들려요. 그래서 PK를 한 지 1년도 안 됐을 때 일이거든요. 그래서 뭐지 하고 문을 열었더니 30명 정도 되는 애들이 제가 만든 춤으로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호주에서. 너무 충격을 받았죠. 눈물 나죠. 예. 나 말고 또 누가 있는가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그 리더하는 친구가 저한테 와서 단장님이 뿌리신 씨앗들이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저한테 격려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 받게 되더라고요. 지부가 만들어졌던 상황 가운데 그렇게 제가 뭘 계획한 게 아니었는데 하나님 이것라도 받아주시겠다면 나를 드리겠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상상치도 못한 일들로 막 번져가기 시작할 때 캄보디아에서는요 제가 만들지도 않았는데 캄보디아 현지 아이들이 3,000명의 PK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어떤 밴드 가수 한 분이 뮤직비디오를 찍으러 갔다가 거기 사장이 저랑 친구였는데 여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빨리
캄보디아로 날라오라고 그래서 네. 캄보디아 공항에 갔더니 100명 정도 되는 애들이 네. 제가 만드는 춤으로 주로 환영을 해주는 거예요. 우와. 너무 놀랬죠. 그중에 한 리더가 와서 안녕하세요, 캄보디아 PK 리더 사이먼이라고. 예. 근데 걔가 빈민촌 거지였어요. 근데 제가 만든 영상을 보고 얘가 도전을 받고 꿈을 가지게 돼서 네. 걔가 그 영상으로 10명의 제자를, 예. 10명이 100명을, 예. 100명이 3000명을 만들었다고 자랑을 하는데 눈물이 나서 말을 못 듣겠더라고요. 어린 시절이 굉장하시더라고요. 네. 그 청소년 방황했던 네. 그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가 예수님을 모르시고 깡패로 사시다가 네. 놀라운 사건을 한번 경험하세요. 아예 돈을 뺏으려고 그랬는데 얘가 어디 가냐고 물었더니 교회를 간다고 그랬대요. 네. 그래서 교회 가면 뭐가 있냐고 물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교회 가면 은혜가 있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마음에 따라갔다가 그날 예수님 만나셔서 지금 장로님 되신 분이세요.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죠. 아버지도 여기로 얘기하시네요. 여기로 얘기 안 하시고. 그러시죠. 예. 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저희 아버지도 축복 많이 받으셔서 아주 또 아름다운 저희 어머니 만나시고 예. 아름답게 결혼 가정을 꾸리셨는데 두 분 다 고하시고 너무 가난하게 어린 시절 사셨기 때문에 뭐 지금의 많은 부모님들이 그러시잖아요. 어릴 때 너무 가난하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 자식만큼은 너만은. 우리 자녀만큼은 잘 되게 오자는 예. 다른 마음들이 있으신데 예. 그러기에는 제 머리가 너무 수준이 안 따라오고 어린 시절 참 산만했던 것 같아요. 공부도 잘 못하고 이러니까 네. 잘 키우고 싶으신 마음에 이제 매질을 많이 하셨는데 밤을 새서 때리시는 거 예전 혈기가 올라오시니까 이제 사랑이셨지만 잘 표현할 줄 모르셨어요. 그러니까 때리면 때릴수록 머리가 더 안 돌아가는데. 안 돌아가는데 예.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 막 기절을 할 만큼 맞고 이러니까 이제 한 3학년쯤 되니까 자살을 이제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으니까 이제 자살도 많이 시도하고 근데 성공을 또 못했어요. 너무 열등감도 많고 또 자신감도 없는 사람이라 자살도 잘 못하겠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아마 그걸 경험한 사람만 알겠지만 아, 난 자살도 못하는 진짜 쓰레기구나. 막 이런 절망들이 계속 찾아오니까 삶을 그냥 놓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런 아이들이 또 모이다 보니까 그런 아이들이 또 주로 노는 친구들, 그쵸. 나쁜 친구들이 되고 뭐 하고 놀아요? 나쁜 친구들 모이면. 뭐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음주 가무이죠. 그리고 예. 또 그렇게 필요하니까 재정적인 부분이 필요하니까 나쁜 짓을 또 하게 나쁜 짓을 되고 하고. 그래서 전 지금의 일진 친구들이나 나쁜 친구들이 저는 거의 열등감의 그렇죠. 열매인 것 같아요. 사랑받지 예. 못한 친구들이죠. 예, 그래서 그 친구들에 대한 마음도 참 크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네. 저도 다른 걸로는 회복이 못 된 것 같아요. 그나마 하나 꿈꾸게 되어진 것이 있다면 이제 음악을 통해서 춤추게 된 거. 하나의 돌파구가 되는 거지. 네. 천주교, 불교, 기독교를 가라는데 천주교, 불교 한 번도 안 가본 거예요. 낯서니까 또 못 가. 못 가겠더라고요. 예. 이게 정말 그때 저는 제가 만약에 그때 불교 갔으면 지금 스님 됐을지도 모르는데 예. 제가 그날 그래도 내가 가본 게 익숙한 게 교회니까 교회 가야지 그러다가 그날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때문에 예. 제가 새롭게 하나님 세 마디 정도 하셨어요. 제 안에 깊이 들어왔던 말씀 뭐였냐면 아들아 내가 너를 알고 있다는 것이었고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이었고 마지막이 저한테는 충격적이었는데 아들아 내가 너에 대한 계획이 있다고 하신 거였어요. 근데 이게 어떤 친구한테는 아무 얘기가 아닐 수도 있지만 초등학교를 들어가는 순간부터 반에서 2명 이상을 공부로 제껴본 적이 없이 네. 늘 이렇게 쓰레기라고 불리는 삶을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러다가 나중에 고등학교도 중퇴를 해요 제가 고등학교도 공업고등학교 아주 문제아들만 모였던 학교에서도 퇴학을 당했어요. 그만큼 문제가 많았던 그래서 부모님이나 누구나 다 포기했던 인생이었는데 제 인생의 그냥 말로는 연예인이 되지 않으면 그냥 나이트클럽 삼류 딴따라가 돼야 돼 그냥 그런 인생이었는데 주님이 너에게 계획이 있다고 하신 것이 저한테 너무 충격이었고 그분이 살아계신데 나 같은 거한테도 계획이 있으시구나 기다렸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널 기다렸다는 마음 너무 감사해서 그러니까 우리 전사님은 군대에서 인생이 좀 바뀌셨다. 완전히 바뀐 거죠. 그런데 그것도 모태신앙의 위대함이 여기 있는 게 저는 왜 그때- 초코파이의 위대함이라 그럴 뻔했어요. 그런데- 초코파이의 위대함이죠. 예, 맞습니다. 맞아 그것도 있고요. 예. 그리고 군대 가면 초코파이 그거 그거를 받는 것 그렇게 때문에 좋아하더라고요. 군대 교회 가기도 하니까요. 예. 예. 그렇게 살았던 사람은 지나다니면 그런 애들만 보이는데. 그렇죠. 그죠? 예전에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는데 수련회 가거나 캠프 가거나 교회 예, 가면 예. 그냥 딱 보입니다. 그죠? 쟤구나. 예. 그런 아이들이 눈에 그럴 때만 이렇게 안아주면 울컥하지 않아요? 눈물 나고? 그렇죠. 그냥 보고만 있어도 울컥하고요. 그죠? 지금도 방송하면서 계속 울컥한 마음이 있는데 그냥 그 아이들 바라보고 있으면
가엾기도 하고 또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절망의 깊이가 제가 어떤 게 알기 때문에 그냥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유 참 쯧쯧쯧 뭐 예, 또 그렇죠, 그래 그렇죠. 뭐 어떻게 뭐 하고 예, 먹고 예. 살 수 있겠니 예. 인생이 참 큰일 났다 안타까움은 하는 거죠, 안타까움은 그냥. 있는데 예. 그 안타까움이 희망적인 것보다는 맞아요. 조금 더 사람을 이렇게 그러니까 안타까워서 북돋아주는 게 아니라 안타까워서 버려버리는 것 맞아요. 같은. 예, 그게 예. 심각한 거죠. 예, 그게 너무 가슴 아파서 사실은 그런 아이들 보면 더 애정이 가실 것 같은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만 터치해줘도 그냥 또 이렇게 회복되잖아요. 네. 근데 또 그 깊이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요. 예. 아이들이 생각보다 어두운 아이들은 쉽게 그 희망을 찾기가 어려울 맞아요. 정도로 예. 세상이 절망적으로 느끼는 아이들도 많고요. 근데 그 절망적인 걸 바꿀 수 있는 건 저는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믿어요. 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 스스로 제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었거든요. 그렇죠. 군대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내 그 터닝 그렇죠, 포인트의 그렇죠, 길을 그렇죠. 잘 가느냐 아니면 네. 돌아가느냐잖아요. 받은 은혜를 얼마나 예, 지속하느냐. 예,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야봉주의가 제 안에 있기 예, 때문에 예. 이제 제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니까 오직 주님으로. 예, 대가지불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 예.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지고 네. 매일 섬기면서 그때 저희 교회는 저희 부대 새벽기도도 없을 때예요. 예. 제가 스스로 그걸 막 건의하고 만들어서 매일 새벽재단 섬기면서 뭐 찬양팀, 성가대 또 부대 안에 있는 기독교 모든 행사들 제가 다 문화적으로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예. 저의 노하우들을 다 그곳에서 이렇게 집대성하면서 많은 사역들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 제가 군종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예, 제가 군종이 되는 사건을 맞이해요. 그 부대에 있었던 집사님들이 예. 다음 후임을 뽑아야 되는데 예. 그냥 새로 사람 뽑지 말고 예. 저 열심 많은 나이트클럽 DJ 뽑아주자. 어. 그래서 제가 군종이 됐어요. 예. 그때부터 군대에서 이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예. 훈련을 잘 받았죠. 그래서 그때 받은 훈련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렇죠. 어렵고 또한 그 안에서도 어려운 부분들은 있었지만 그 이후에 사역을 할 수 있는 좋은 토대를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사명을 받아서 군종까지 하고 군대에서 네. 나오면 내가 옛날에 아팠던 땅이잖아요. 네, 왔는데 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건가? 또 약속은 어떻게 예, 지켜갔는지. 제가 책을 낸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한데요. 예. 세상에 나왔는데 여전히 저는 고등학교 중퇴 그렇죠. 나이트 DJ인 거예요. 저는 주님 때문에 바뀌었는데 세상은 하나도 바뀐 게 그렇죠.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군데 선교단에도 전화하고 내가 이렇게 바뀌었다. 나 주님 위해 살고 싶다. 예. 그랬더니 뭐 물어보는 게 그러면 무용은 어디서 전공하셨어요? 예. 뭐 그럼 나이트클럽 DJ였어요. 뭐 그렇죠. 나이트클럽에서 배웠어요. 이런 게 너무 자존심 상하고 알아주지도 않고. 하나님은 나한테 뜻이 있으신데 예, 예. 세상은 그걸 알아주지 않더라고요. 그쵸. 근데 나이트클럽 가면 선배님들이 왔다고 막 환영해주고. 저한테 막 저 놀던 물이 좋은 거예요. 뭐 네. 왔냐고 막 예. 용돈도 주고 예. 너무 그게 고맙고 눈물도 나고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 선택하신 것 같다고 저 아니라고 나 잊어버리시라고 했어요. 하나님 저 세상이 저를 알아주질 않아요. 저 잊어버리세요. 저 그냥 제 마음대로 살래요. 나 그냥 그 내가 잠깐 꿈꿨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아 세상 그렇지 않은데. 근데 1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저를 기억해 주셨고 제 목을 이렇게 걷어가셨어요. 그래서 피를 계속 갑자기 토하기 시작하면서 아무 이유 없이. 예, 그냥 그날 좀 춥다라는 느낌은 들었는데 예, 예. 큰 게 없어서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잠깐 누웠다 일어났는데 목이 이렇게 들어부어서 몸이 40도 이상 계속 올라가고 예. 2달 동안 피를 토하면서 병명이 없어요. 예. 그냥 굳이 병명을 하나 내려면 피가 토해지니까 뭐 폐렴 예. 이런 아무 병명이 없이 예. 2달 동안을 계속 피를 토하고 열이 오르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물조차 못 마시고 그러니까 시간들을 보내고 나면서 막 제 안에 혈기가 올라오니까 2달 동안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니까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 욕을 했어요. 하나님 왜 이래요? 이러다 뭐 이러면서 욕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1년 만에 불렀고 그렇게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불렀던 하나님을 다시 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고 나서 제 자리를 다시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 찾아오더라고요. 난 여기 어디 있지?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지? 하나님? 그때 무릎 꿇게 됐고 그때 핸즈업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 이제 항복했어. 이제 뭐 바라는 거 욕심이 참 많았어요. 어릴 때부터 열등감이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어떻게든 내가 누구보다 더 잘나져야 되겠다는 내가 마음. 갖기만 해봐라 다 예. 죽었어 이거죠. 그 마음 때문에 아마 누군가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이 주를 위해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 만나고 다시 주님께 손들고 이젠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하고 예. 그렇게 다시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께서 목을 조금씩 나아지게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그때 춤이든 음악이든 다 포기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목도 다 잃어버렸고 예. 다른 거 할 수 피트하면서 춤출 수는 없잖아요. 없으니까. 예. 다 끝났다고 느꼈는데 그때 정말 하나님이 좀 얄밉기까지 하는 게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예. 예전에 군종생활 같이 했던 CCM 가수 에이맨이라고 하는 팀에 막내였던 김성호 형제가 전화를 해왔는데 예. 야 너 뭐하냐? 아직도 나이트클럽에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쉬고 있어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너 몸이 많이 아픈 게 아니고 혹시 몸은 괜찮은 거면 우리 콘서트에 백댄싱을 좀 도와줄 수 있겠냐고. 근데 제가 그 친구에게 자세한 얘기를 한 것도 아닌데 몸이 괜찮으면 그걸 도와줄 수 있겠냐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 내가 다 포기했는데 이 친구. 그래도 써주시는구나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다고 목숨 채려겠다 그거지만 이제 주님 만났으니까 다 포기하려고 했는데 주님이 이제 됐다고 하신 것 같아서 그래서 서울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제가 결단했죠. 다시는 대전으로 내려오지 말고 내가 서울에서 노방전도 하더라도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 먹고 올라갔는데 그래서 신천에서 노방전도 한 거였고요. 그래서 네. PK라는 이름이 그때 탄생된 그러네. 네, 거예요. 약속을 프라미스 지키는 사람들 키퍼? 제가 그 약속을 이제 다시는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거 붙들고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이었던 거죠. 예. 예. 근데 사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내가 저걸 왜 나가지고 내가 진짜 이런 부모님들 많거든요. 많으시죠. 예, 네. 그런 가정에서 우리 다 자랐잖아요. 만약에 네. 그 부모님께 얘기하신다면 사실 모두가 다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기다려야 된다고. 근데 이게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네, 잘 키우고 싶고 이게 나쁜 걸 아는데도 기다린다는 게 어렵지만 네, 정말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면 그 아이는 바뀝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목표만 늘 제가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목적 대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님의 나라를 꿈꾸게 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작은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이트클럽 DJ를 통해서 교회 안에 춤바람을 내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간증 주로하는 것 중에 네. 하나가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네. 사람이 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노래가 나중에 영국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불씨로 사용됐다. 네, 노예상 하나가 바뀌니까 주님께서 노예 제도도 없애버리셨고 나이트 DJ가 주님 앞에 손들고 나니까 주님께서 교회에 춤바람도 내셨다. 하나님의 일은 목적이 분명히 세워지고 또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다른 수많은 분들, 특별히 부모님의 기도가 네. 전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네. 부모님의 끊임없는 그 기도가 지금의 저를 만들겠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고요. 아버지 참 사랑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저희 아버지의 마음 너무나 이해하는 또 다른 아버지가 됐고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부모님에 대한 불신, 자기 스스로에 대한 열등감 많겠지만 본인 스스로도 손들 수 있는 용기가 있으면 좋겠고 주님께 네. 주님 저 핸즈업. 나 정말 쓰임 받고 싶다고 나도 달라지고 싶다고 그런 마음 모두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무릎 꿇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 들을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널 알고 있고 널 사랑하고 너에 대한 계획이 있다고. 네. 그거 알리는 것이 또 제 사명이고 제 목적이고요. 저는 춤이 제 PK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 일을 통해서 전인적인 치유를 경험하고 또한 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세와 그 구도를 배울 수 있으면 좋겠고요. 네. 저도 춤만 추지 않고 공부도 하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올해는 또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도 들어갔고 네. 이젠 선교에 또 더 전문가가 돼서 네. 청소년 문화사역 또 문화 선교를 통한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마지막까지 이루어드리는 일들의 좋은 선봉장 되고 싶어서 네. 계속 꿈꾸고 있고 목사도 할 것이고 또 박사도 꿈꾸고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언제까지가 네. 될지 몰라도 계속 공부할 예정이고 또 그렇게 해야만 저 같은 아이들이 계속 꿈꿔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공부가 지금도 힘들지만 주님께 성령께서 제 육체는 다 만지셨는데 네. 제 머리를 안 만지셔가지고 두뇌 구조가 바뀌진 않았어요. 외우는 것도 어렵고 공부는 여전히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고 목적이 분명하니까. 네. 목적이 분명하면 표류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저희가 언젠가는 목사님으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된 PK 장광우 전도사.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영적인 도전을 다짐케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이어서 소개해드릴 간증 토크는 환경을 바라보면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지만 시선을 바꿔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두려움이 용기로 바뀌어지는 은혜를 경험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김영애 권사의 광야의 삶에서 구름 기둥을 보다 함께 보시죠. 네, 김영애 권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새 어떻게 저기 총장님 지내고 계세요? 지금 한 반년 정도 되셨죠? 네. 처음에는 사람들이 많이 물었어요. 네. 그렇게 바쁘게 지내시는데 지금 어떻게 지내시느냐고. 근데 처음에는 조금 제가 걱정스러워서 했어도 그쵸. 매일 출근하는 사람이 네. 뭐 낮에 나가실 때도 있고. 근데 지금은 너무나 안정되게 또 적당하게 바쁘고 예. 적당하게 또 쉬면서 예. 아주 즐기고 있습니다. 네. 네. 아, 남편은 나가야 되더라고요. 네네네. 어떻게 가르치길래 애들이 이렇게 좋은 거, 그거는 네. 물질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예, 그렇게 예. 해서 가는데 왜 얘네들은 반대로 가는 걸까요? 거꾸로 예. 하고 있죠. 근데 4년 동안 뭐 혹은 5년 다니는 학생도 많은데 그에 아주 못 박히도록 들려주는 말이 물론 공부해서 남주자. Why not change the world? 그리고 손해보자, 희생하자, 낮아지자. 이 얘기를 계속 학생들에게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은 이웃 남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의 영광을 위해서 네. 그러려면 낮아져야 되고 손해봐야 되고 희생해야 된다. 이게 은연중에 몸에 예. 배이면서 예. 의식 속에 배이면서 자기들끼리 또 서로 영향을 끼치면서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네. 뭐 책에도 나와 있지만 눈물로 그 학교가 세워진 거잖아요. 20년 전 기억을 해보신다면 네, 정말 딱 20년 됐는데 저희가 94년 1월에 포항의 기독교 정신으로 대학이 하나 세워지는데 크리스찬 과학자를 총장으로 초대 총장으로 모시고 싶어서 찾던 중 김영길 박사에게 전화를 한다 하고 이렇게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됐는데 저희 남편은 아주 정중하게 사양을 했죠. 저한테는 뭐 과분한 제안이지만 저는 대학 행정에 경험이 없는 과학자이기 때문에 적임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분을 모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 얘기했더니 전화하시는 분이 아니 기도하시는 장로님인 줄 알았는데 어찌 기도도 하지 않고 그렇게 단박에 거절하십니까? 그 얘기에 전화를 예. 끊고 남편이 굉장히 양심이 찔렸다고 예. 그래서 예. 빨리 한 번 더 하나의 음성을 듣고 대답하기로 했다. 네. 넉 달 후에 저희는 너무나 빨리 위기를 만난 거죠. 너무나 빨리 개교 전에 예. 그것은 설립자 이사장님의 기업이 사고로 문을 닫게 되고 그리고 내년에 개교할 수 없다고 아시다시피 사고가 났으니 더 이상 사업을 이제 문을 닫게 됐으니까 예. 새벽 기도를 갔었죠. 예. 엎드리면은 말씀 읽기 전에 우선 저한테 아주 예리하게 주시는 음성은 네가 믿는 하나님은 그 기업이 잘 되면 학교를 잘 하실 수 있고 그 기업이 무너지면은 학교를 못 하시는 기업 규모의 하나님을 네가 믿고 있느냐. 눈 감았을 땐 작년에 정답을 했죠. 주님은 눈 뜨면 현실이 다른 네. 거예요. 주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기 때문에 하실 수 예. 있습니다. 근데 교회 바깥에 나면 언제 그 대답 했느냐는 듯이 그렇죠. 다 잊어버리고 예. 속으로 잘 됐다. 안 그래도 내키지 않는 그림인데 이제 안 가도 되겠구나. 그리고 또 사람들이 혹시 묻는다면은 뭐 하나님께서요 포항에 기독교 정신을 대학 하나 세우시려고 했는데 아직 때가 안 됐나 봐요. 하나 뜻이 아닌가 봐요.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랬었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못하고 도망갈 수 없는 장치들을 그때부터 일으키시는데 예. 8월 달부터 학교
홍보하기로 스케줄 내년 개교를 위해서 이제 해야 신설대학을 되잖아요. 홍보를 해야 예. 되는데 홍보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데 갑자기 미국 과학재단에서 뽑은 원래 과학자 임명사전에 수록하게 됐다고 신문에 보도가 되면서 우리 아직 카이스트 교수인데도 예. 신문에는 한동대 총장 내정자 이렇게 난 거예요. 깜짝 그러니까 말하죠. 더. 예, 그 이름이 나지 예. 않아야지 우리가 도망가기 수월한데 그렇죠. 밀어가시는 진행해라. 예. 예, 왜냐면 일들이 막혀야 되는데 홍보도 제대로 되고 컴퓨터도 개정을 받게 되고 예. 그러나 현실은 캄캄했죠. 그렇죠. 그래서 뭐 학교를 맡아주시고 그 빚은 엄청난 빚을 가지고 이제 개교를 하게 됐죠. 예. 눈물로 시간들을 보내셨을 거 아니에요. 제가 우리 남편이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해 집에 오더니 야, 처음에는 왜 하나님의 대학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대학인데 하나님 부여하신 분인데 왜 이렇게 돈이 없을까? 제가 그랬죠. 우리 하나님 너무하시다. 그랬더니 여보 똑똑한 학생들, 훌륭한 교수님들, 좋은 교육 프로그램 여기 돈까지 있어보 우리 하나님 의지하나. 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지. 돈 없는 게 축복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돈이 너무나 없고 막 정말 정신이 없을 때 네. 제가 돈 없는 게 축복이라서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그 얘기하니까 이 돈이 없지 않느냐고. 그리고 제가 당신이 맨날 자기 전에 벼랑 끝에 서는 용기, 조지 뮬러의 기도 이런 책을 열심히 읽었거든요. 조지 뮬러는 이렇게 인도하셨고 로렌 커닝햄 목사 이렇게 인도하셨고 우리는 어떻게 인도할까. 그 책도 이제 좀 그만 읽으시라고. 그리고 새벽에 혼자 큐티할 때 맨날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이걸 맨날 똑같은 걸 부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은혜가 돼. 나중에는 이 찬송 그만 부르자고. 다른 찬송. 이 찬송이 너무나 정말 미serable 비참하다. 딴 찬송 좀 부르자고. 그랬더니 나는 그래 찬송이 너무 좋다고. 근데 이 가사가 조금 잘못된 것 같다. 이 가사에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이것은 잘못됐다고. 우리 주님 내게 오는 자를 한 사람도 내어쫓지 그렇죠. 않고 맞아. 끝까지 사랑하신다 했는데 내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으로 가사를 바꿔서 나는 계속 부를 테니 당신 들어보라고 부르는데요. 천부에 어제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사랑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예. 2절엔 독생자 예수 주께서 영죽을 영혼을 보혈로 구해주시니 그 사랑 하나님네. 3절은 나 성령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이렇게 불렀어요. 이 찬송은 퇴임 8개월 전 할 때까지 교무회의 때마다 이 찬송을 끝까지 부르다가 퇴임을 했습니다. 그러셨구나. 근데 저는 그때 한참 힘들 때 제 입에서 나온 찬송은 멀리 갔더니 촬영하고 보나요. 슬프고 또 외로워. 저도 모르게 그죠. 너무 제 촬영하고 제 신세가 너무 그 상황 외롭고 자체가 그러시니까. 제 상황이 그러니까 그게 제 찬송이었었어요. 어느 날 김영기장도 집에 오더니 여보 학교 카페를 하려면 돈이 얼마쯤 들까? 왜 그러세요? 학생들이 나보고 몇 명이 운동장 지나갔는데 오더니 총장님 우리도 차도 마시고 음악도 들어서 카페 하나 차려주세요. 막 그러더래요. 뭐라고 대답했나? 그때 해보자. 그렇게 얘기했대요. 여보 입한국에 카페라니요. 맞기도 바쁘고. 그러더니 기도해야지 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 생명의 삶이 배달이 돼서 왔는데 루키가 본문이었어요. 루키를 읽는데 이게 막 딱 우리 상황이에요. 예전에 읽었던 루키가 아니에요. 이거 우리 얘기네.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남편을 잃은 청산가부 루시 베들레헴을 선택했는데 룻도 우리와 똑같은 궁핍의 교과서를 갖고 있는 걸 발견했죠. 끼니조차 때울 수가 없어서 농부들이 가난한 자를 위해 남겨둔 이삭을 줍는 그 장면을 제가 큐티 노트에 이렇게 썼어요. 루시 창피했겠다. 루시 자존심 상했겠다. 내 마음인 거죠. 루시 속상했겠다. 루시 후회했겠다. 제가 너무 후회스러웠거든요. 미쳤나 봐. 제가 그냥 부르짖으면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온 줄 아시지 않습니까? 학생들도 학부모님들도 교수님들도 또 우리들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 대학이라는 이름 때문에 왔는데 웬 가난입니까? 우리에게도 보아서 보내주십시오. 울면서 기도하다 지혜가 생겨서 말씀에 대한 지혜 이걸 적용을 해야 되겠다. 제가 나가는 온누리교회 성가대 연습실을 찾아가가지고 성가대원들이 살짝 광고했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가구를 버리기는 아깝고 여분의 가구가 있으면은 예. 우리 학교로 좀 보내달라고. 예. 우리 신설대학이라서 가구가 많이 필요하다고. 차마 카페 하겠다 소리 못 하겠어서 예. 자존심 상해서. 그럴 때 얼마 후에 성가대원들이 가구를 모으기 시작하더니 새 추력의 헌가구가 학교에 도착했어요. 예. 아, 눈물 그런데 나죠. 예, 헌가구가 뭐 울컥불컥 굉장해요. 막 그중에 쓸만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완전히 그냥 예. 아직 버려야 될 가구도. 예. 근데 그러나 그것도 너무 소중해가지고 빈 교실에 그 다 정돈하고 교수님들하고 예. 정돈하고 학생들을 불러드렸죠. 여러분들 카페 가다 대신 들어오라고. 근데 학생들 들어보는데 표정들이 너무너무 묘했어요. 그 방은 총천연색 그렇죠. 중고가구 예. 전시장 같았으니까요. 근데 저는 차마 요즘 아이들이 이 방을 보고 느끼는 그것 때문에 너무 미안하고 해서 바깥에 나가서 하늘 보고 하나님 안 되겠어요. 저 가구는 한 달만 있으면 예. 내려앉을 것 예. 같은데 예. 보아스를 보내주세요. 근데 그 얘기를 학교 체포를 설교하러 오신 목사님, 지금 LA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유진수 목사님이 예. 이 설교하러 오셨을 때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이 저를 위로하시면서 권사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아닙니까? 루스에게 보아스를 보내주신 하나님 어찌 한동대학에 보내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저한테 너무나 큰 위로였어요. 네. 저는 늘 그 생각합니다. 얼마나 따뜻한 용기를 주시는 제가 막 죽을 것 같고 겁났는데 하나님 동일하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정말 이렇게 밑을 내려다보면 아슬아슬한 낭떠러지 절벽인데 저에게 던져주는 밧줄로 받았어요. 그래서 그 격려는 밧줄이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죠. 예.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그 아파하는 사람, 겁나하는 사람에게 격려의 밧줄 던져야 되겠다. 제가 스스로 다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네.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 붙이셔서 네. 그렇게 용기를 얻고 네. 일어서게끔 네. 격려자로 쓰시는 예. 거예요. 근데 이제 나는 알지만 사실 학생들은 모르죠. 이렇게 가는 모르잖아요. 모르죠. 이렇게 처절한지 모르죠. 그러면 정말 매일 지뢰밭이었을 지뢰밭이죠. 것 같거든요. 예. 예. 예, 그런데 이 목사님 그렇게 위로해 주시더니 가시자 얼마 안 돼서 권사님 보아스가 나타났습니다. 예. 모시고 가겠습니다. 예. 젊은 부부를 저희 집에 모시고 왔는데 그 부부가 제 손을 잡으면서 카페 하십시오. 저희가 돕겠습니다. 그리고 김영길 장로는 열심히 학교 비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저는 막 계속해서 궁금한 거예요. 돈을 얼마를 주실지. 그래서 제가 옆에 앉은 예. 부인 되시는 분한테. 예, 분한테 예. 쿡쿡 쓰시면서 조그만 소리로 얼마쯤 주실 건데요? 그랬더니 예. 제 귀에다 대고 예. 사모님 20억입니다. 제가 뭐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아니, 예. 2천만 원도 클 텐데. 저희 김영길 장로가 직원 예. 선생님이 그랬대요. 조명하고 가구 하는 게 한 2천만 원 드니까 2천만 원 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2천만 원이 안 될까 봐 조마조마했던 예, 거예요. 예. 그래서 못 참고 물었는데 20억이라는 소리에 제가 막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 게 맞은편 남편에게 그 말 전화를 돌리고 저만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현관에서 전송하자마자 예. 여보 그거 얼마인지 아세요? 예. 곡식자루가 쏟아 부어졌습니다. 예. 셀 수 없는 곡식자루 20억입니다. 20억. 예. 그랬더니 뭐라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 그 돈을 들어 하나님의 대학 예배당부터 지어야지. 그들에게 허락받읍시다. 예. 그래서 그래서 그날 밤 제풀이, 1200명이 들어가는 하얀 화강암 건물에 예배당과 카페가 서는 밤이었어요. 그런데 97년 그때 우리나라 IMF 경제 위기가 찾아왔을 때 제가 위튼 칼리지 코스타 집회에 저희 부부가 강사로 갔다가 워싱턴 메릴랜드 지역으로 이제 옮겨와서 네. 주일이 돼서 그때 강사로 오셨던 그 메릴랜드 펠로십 처치 김원기 목사님 교회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 교회가 그때 아직 그 건물이 없어가지고 고등학교 강당을 빌려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소경 바디메오에 대한 설교를 하시면서 바디메오가 예수님 지나가실 때 절규 한마디가 그의 기도였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불쌍히 해달라고. 그 설교를 하시다 말고는 우리 앞을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면은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할까? 각자 다급한 기도가 있을 거니까 지금 기도 드립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설교 도중에 기도했어요. 하고 저 남편이 한마디의 절규 같은 기도가 뭔가 궁금해가지고
물었죠. 예배 도중에 또 당신은 어떻게 기도했느냐고. 그랬더니 저보고 나는 한동대 돈 50억을 이렇게 기도했대요. 예. 이 사람이 50억이라니 저는요. 왜 50억이 필요한지 저희 모르죠. 학교의 그쵸. 경영은 모르니까. 정말 이 사람한테는 50만 원이나 5억이나 같은 개념인가 보다.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가 끝나고 목사님이 다급한 기도 제목 있는 사람은 이 강대상으로 내려오라고. 그 예배당이 이제 강대상이 저기 강대상 저 밑에 있죠.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막 계단을 뛰어내려가는 머리가 하얀 남자가 있었는데 보니까 제 남편이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게 교인도 다 제치우고 한동대 총장 부부가 방문했다고 인사까지 했는데 그거 갈급하신 거죠? 체면이가 뭐고 뭐 제일 먼저 가서 딱 꿇안고 기도해달라고 목사님. 그걸 끝나고 나서 제가 또 물어봤죠. 뭐라고 기도했냐. 50억을 기도 부탁했대요. 목사님께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한국 귀국에서도 계속 세봉받아 50억.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그 연말에 저물어 가는데 저희가 잘 아는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사모님 도대체 한동대 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왜 그러시는데요? 어떤 기독 실업인이 한동대 조금 도와주고 싶어 한다고 저보고 좀 물어보래요. 몰라요. 김명기 장로 아침마다 돈 50억이 필요하다고 기도하던데요. 아유 그렇게 많이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요. 그럼 제가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는 얼른 또 김명기 장로 전화해서 여보 아무개가 전화 와서 묻길래 당신이 아침마다 50억 하길래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랬더니 58억 그러지 그런 거예요. 그 사이에 한 5개월 사이에 8억이 또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그러면 또 내가 정정해서 전화해 볼게요. 그러고 끊고는 다시 저기요 우리 김명길 장로가요 58억이래요. 그랬더니 더 늘어났네요. 뭐 또 저는 심부름 하는 사람이 전화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분이 전화 왔어요. 사모님 한동대 후원구자 은행 한 두 군데로 그 58억이 현금으로 입금이 됐으니까 사무처장에게 확인 좀 해보라고. 실제로 들어왔습니다. 그 돈이. 지금까지 가장 많은 한 개인이 후원했는 액수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억울한 일로. 네. 그런데 이제 그때 왜 58억이었냐면은 그 얘기가 잠깐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그 돈이 없었으면은 학교 문 닫게 됐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뭐 무슨 고소고발 뭐 이런 것보다도 그때는 그야말로 문 닫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하나님 그걸 너무나 잘 아시고 그 기독 실업인을 사실은 그분이 다른 대학에 더 많은 돈을 하기로 했고 우리는 조금 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이분도 너무 처음에 깜짝 놀랐다가 이왕이면은 이렇게 아주 절박한 학교에 몰아주는 게 낫지 않겠나. 그래서 나중에 들은 후문으로는 그 대학에 원래 주식을 했던 대학의 총장님은 엄청 섭섭해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 목에 넘어가는 것도 뱉어내갖고 주시는 분이시다.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만 다가 아니고 돈을 계속 빌리니까 우리나라는요 빚 갚기 위해서는 교육부에서 허락을 안 해줍니다. 돈을 빌리는 것 허락을 받아야 빌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부도 나고 간선이사 파견되고 시립대학 하는 것보다는 법을 어겼죠. 정신없이 돈을 꾸댔죠. 정신없이 이 돈 꿔서 저거 맞고 저거 꿔서 이거 맞고 정신없이 이러저렇게 하는 것이 그 법을 어긴 거예요. 사립학교법 실정법 위반. 3개월 월급 교직원 월급 못 나간 것이 노동법 위반. 또 우수대학교에서 국고금이 나왔을 때 너무나 월급 못 나간 교직원들이 마음이 아파서 정말 그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잠시 차용해서 월급을 준 것이 국고금 전용제. 또 뭐 변호사비를 총장 개인이 안 내고 학교 법인에서 왜냐면 너무 많은 재판에 대부분이 무료로 해주신 분이 계셨지만은 그래도 실비는 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업무상 공금횡령죄. 그걸 다 가중해서 총장 2년, 부총장님도 같이 행정부총장님 1년 6개월 둘이 한꺼번에 1심에서 법정 구속이 되는 사건 2001년 5월 11일 날. 구속된 후에 며칠 후에 그 스승의 날이 있었다면서요? 그 에피소드 좀 얘기해 주시죠. 네, 그때 저는 아침에 재판 받으러 간 사람이 조금 있으면 뉴스에 나오고 학교 비서실에서 연락이 올 때 저는 어머 세상에 이런 일이 저는 정말 뭐 멍했죠. 그렇죠. 뉴스도 키기도 싫고 그랬는데 현실이었고 그리고
그게 5월 11일이었는데 5월 15일이 스승의 날. 네. 그 나흘 동안에 우리 학교의 교수님들 체인으로 금식기도 하시고 전국의 학부모님들 우리는 기도회가 한 70여 군데가 있어요. 그들이 체인으로 금식기도 하시고 학생들이 촛불실에 모여들어서 기도하고 운동장에서 손잡고 기도하고 강의실에서 기도하고 뭐 기숙사방에서 기도하고 어떤 분은 그래요. 학생들의 기도 소리가 개구리 울음소리 같다고. 그러니까 정말 최대의 캄캄한 위기였는데 스승의 날이 닥치면서 학생들이 카네이션을 들고 촛불실에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 버스 5대로 대표 학생들하고 가기로 했는데 저마다 학생들이 다 가겠다고. 그래서 5대가 10대가 되고 20대가 되고 29대. 그 당시 한 재학생의 3분의 2가 되는 1,800여 명의 학생들이 경주 교도소로 긴 행렬을 지어서 갔습니다. 1호차, 2호차, 3호차 번호표를 붙이고 기네스북에 올릴 일이네. 1호차 교도소에서 어처구니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 애들이 1호차에 현수막을 둘렀던 걸 들었어요. 거기는 총장님 사랑합니다. 2호차에는 현수막이 부총장님 사랑합니다. 3호차에는 이 시대 이만한 스승을 보셨습니까? 그 보람카드를 들고 학생들이 카네이션 다만을 향하여서 카네이션 흐느끼면서 스승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죠.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르르 볼수록 높아만 지네. 아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아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이걸 계속해서 학생들이 울면서 부르고 대표 학생들이 면회 들어가고 카네이션 철창문 앞에 쌓아놓고 1시간여의 그 스승의 날 행사를 마치고 왔는 버스를 타고 지나갔는데 정말 사담하는 학생 하나 없고 휴지 조각 하나 떨어지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그런데 그때 삼엄한 경계를 폈던 경찰관들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서 건장한 젊은이들이 1,800명이 교도소 앞에 모였으니까 혹시 무슨 사고라도 발생할까 봐. 그다음에 교도관들, 그다음에 뭐 보도진들이 많이 왔었어요. 그날 저녁 일제신문이 보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때가 어쩌면 한동대학의 터닝 포인트로 삼으신 게 아닌가. 사실 가장 수치스러운, 가장 불행한, 가장 캄캄한 사건을 하나님 역전의 드라마를 일으키시는 사건의 하나의 분기점으로 삼으시더라고요. 근데 2년형이었다가 좀 이렇게 감형되셨죠. 그럼요. 그래서 그 신문마다 신문 사설 또 뭐 칼럼들 할 것 없이 다 우호적으로 슬픈 스승의 날과 붉은 카네이션 뭐 이렇게도 쓰면서 가난한 학교를 끌고 가느라 설사 실정법을 어긴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다. 이 재판의 배심원은 학생들이다. 만약 총장 부총장이 정말 부정했다면은 학생들이 먼저 알고 물러가라 했을 것이다. 이 재판은 이미 끝난 것과 같다. 그렇게 신문들이 보도하고 대부분까지 다 무죄로 끝이 나고 약간의 벌금을 물고 종결이 됐습니다. 네. 뭐 그 얘기는 이미 갈대상자와 구름기둥에서 다 나와 있어서 입을 띄셨는데 이제 마무리해야 돼갖고 저희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제 시작하셨는데 끝났어요 벌써? 이제 끝나가요. 오케이. 네. 사실 요새 청년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안타까우실 것 같고요. 특히 부모들을 보면 더 안타까우실 것 같아요. 만나시면 주로 무슨 얘기하세요? 저는 그래요. 우리 한국 부모님들, 크리스찬 부모님들도 자기 자식이 뭐 어떻게 되기를 바라냐 하면은 성공하기를 바란다. 대개가. 근데 미국 학부모님들은 내가 만난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바란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 부모님들은 아무도 우리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렇게 아무도 알지 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요새 젊은 우리 크리스찬 부모님들 특히 좀 세속적인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좀 벗어나와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거꾸로 가는 세상을 살더라도 우리 아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의 정체감, 자존감을 갖고 인생은 어차피 험한 거고 고난을 만나는 거고 누구든지 우리만 만나는 게 아니고 고난이 우리 교과서인데 그때마다 어떻게 우리가 정말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교훈을 받을 것인가 그걸 말해주고 싶어요. 자녀들은 다 커서 부모님을 굉장히 존경할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아들이 그때 이제
대학원 다닐 때인데 아버지 감옥에 있을 때 이거 면회가 와서 아버지하고 이렇게 유리에 손을 이렇게 맞대면서 막 울면서 아빠 나는 아빠를 참 존경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의 눈물병에 담으시고 기쁨으로 몇 배로 돌려주실 걸 난 믿는다고. 왜냐면 우리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얘기가 참 잊혀지지 않는 그 아들이 아빠한테는. 그리고 우리 딸도 우리 아빠가 하나님께서 혹시 6년 후에 감옥 간다고 미리 알려주셨으면은 우리 아빠가 한동대를 갔을까 안 갔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나는 우리 아빠는 그래도 갔을 것 같다고. 우리 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아빠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했을 것 같다고. 저는 그 딸과 아들의 이야기 속에 얘네들이 얼마나 아빠를 신뢰하고 정말 존중하는지 그리고 걔네들 둘이 아주 열렬한 한동 후원자 중에 하나로 자랑스럽고 고맙죠. 막 너무너무 힘들 때 좀 예전으로 좀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가지셨어요? 그럼요. 저희가 카이스트에서 한동대로 갈 때 석박사 학생들을 논문 지도를 끝까지 해줘야 되기 때문에 휴직계를 내고 갔어요. 왜냐면 사표 내버리면 이 학생 논문을 처음부터 다른 교수님 만나 해야 되니까 카이스트는 원래 그랬거든요. 처음에 저는 그게 별로 의미가 없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 제도가 너무 고맙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를 뭐 물러가라고 지역에서 불안카드도 붙이고 할 때마다 저는 속으로 미소 지으면서 갈 때가 있다. 갈 거다. 그리고 비겁하게 교수님들도 학생들도 학부모들도 아무도 모르지만 저 혼자만 배수진을 치고 있었던 거죠. 한번 비행기가 날씨 때문에 뜨지 않아서 우리가 자동차로 경부고속도로로 대덕단지를 지나오는데 제가 뭐 하임없이 그쪽을 보면서 그때는 참 아무 걱정이 없었는데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좀 떠보려고 여보 당신 며칠 전에도 카이스트 갔다 왔는데 거기는 어떻더냐고 그랬더니 거기가 피스 프라이지 당신 아직 실험실도 그냥 있고 한데 학금 개발실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느냐고. 그때서 정색을 하고 제 눈치를 그때 챈 거예요. 당신이 우리가 종인데 하나님 종인데 상전한테 물어보지 않고 함부로 얘기하면은 하늘나라 가면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빨리 취소하라고. 저는 너무 취소하기 싫은 거예요. 가만히 있었죠. 계속 취소 그래서 조그만 소리로 취소 그랬더니 더 크게 할 수 없이 취소.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카이스트 교직원 월급 석 달 밀렸 어느 날 제가 서울에 있는데 전화 와서 카이스트 퇴직금을 교직원 월급으로 쓰고 싶은데 이제 논문 다 끝났다. 이제 공부 학생들 다 이제는 마무리했으니까 사표 낼 거고 그 퇴직금을 내가 그렇게 쓰고 싶은데 당신 허락해 주겠느냐고. 제가 가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두 가지 언제든지 돌아갈 곳을 이제 문을 닫아야 되는 이 두려움. 그다음 뭐 이건 작은 돈이 아니고 우리 노후에 다 준비해 놓은 돈인데 노후 자금으로 또는 우리 아들 딸 시집 장가 갈 때 좀 쓸 수 있는데 저는 그거 하나가 뒤에 감추고 먹돈인데 했는데 그걸 그래서 제가 안 된다 소리 차마 체면상 못 하겠고 여보 나도 기도 좀 해보고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제가 연하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혼자서 이 감춰놓고 이렇게 하는 제가 회개하지 않았어. 학교에 이렇게 가난이 오는가 하는 그런. 앞으로는 어떤 일 하실 거예요? 앞으로는 저는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집은 지켜서 할 수만 있는 대로 주의 일 하라. 그 찬송 가사처럼 저는 사실 간증을 해도 무대가 한동대학이지 무대를 자랑하러 다니지 않고 무대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애타게 돌아오기를 바라시는지 그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은 우리를 향한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장래 소망을 주려 하시는 것이라 정말 아멘으로 제가 그 말씀 봤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도 우리 주님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장래 소망은 천국에 대한 소망도 되지만은
우리의 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네. 그분을 전하고 싶어요. 네. 오늘 시간이 너무 짧아서 입 띠다 마셔서 저희는 따로 개인적으로 또 나가서 토킹 어바웃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일주와 함께 베스트 잘 보셨나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큰 도전과 소망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출연한 모든 분들처럼 시청자 여러분 또한 매일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시길 기도합니다. 앞으로 매일주와 함께를 끝까지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길 바라며 또 귀한 간증으로 시청자 여러분 앞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